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장이 느슨하면 싸움에 집니다. 무장이 느슨하면 싸움에 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인종도 성별도 사회적 지위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따라 퇴보하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질책도 하면서 단호하고 엄격한 어조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느냐는 속박당하느냐,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잠시 사랑의 목자의 톤으로 바꿉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토록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바울은 애정을 담아 조용하게 감정에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의 영적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받은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바울의 부탁은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도 대단한 율법의 열성파였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에 그들도 사랑으로 반응했고요. 그의 희생에 그들도 희생으로 반응했습니다. 4장 13, 14절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와서 몸이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무슨 질병으로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말라리아나 간질 혹은 눈병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혹자는 그가 매를 많이 맞아 병골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몸이 아파도 성도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았으니 바울에게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천사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받아 주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초기에 바울은 이러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복음에 마음이 열려 있었고 은혜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답게 사랑과 관용이 넘쳤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나빠 고생하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복된 사랑의 체험들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악한 자들이 침투하면서 아름답던 관계가 서먹해지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싶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목자는 진리만 잘 가르치면 양들이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목자가 검으로 베듯 진리를 전하면 어떤 양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다 싶으면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 경고를 주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듣기에 거슬리는 진리인데도 용기를 내서 전해주는 목자가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리를 전하는 바울에게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떼어 놓으려 한다는 말은 바울에게서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바울을 성도의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서 나가는 자 스타터와 뒤따라가는 자 팔로워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원리를 말하고 그걸 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좋은데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2등, 앞서 주장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1등이라고 한다면 2등이 1등 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1등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2등이 1등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1등 나쁜 놈이야 하면 사람들이 다 2등인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전략이 좋다고 해서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스타터는 항상 고독과 싸워야 하고 팔로워들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항상 도전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한때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등을 무너뜨리면 세상은 바로 딛고 일어선 2등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등은 1등을 무너뜨리려고 서둘러 공격합니다. 빨리 앞서 보려고 마음만 급하면 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팔로워를 패스트 무버라고 합니다. 2등은 무리하게 내가 1등을 앞서야지 하지 말고 당신이 맞소.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1등 하겠소.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부정도 저지르고 우회도 가하고 그럽니다. 바울은 좋은 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설득하는 저들은 나쁜 방법으로 사모함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1등 복음 전도자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합니다. 그러나 2등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바울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어. 사기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엉큼하고 교활한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꿰어 무척 위하는 척하지만 상류층인 자기네 할례파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부재 시 저들은 바울을 공격함은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첨하고 칭찬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동기만 바르다면 칭찬은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셈은 교인들을 자기네 율법 아래 두고 자기들의 지휘나 감독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율법에 넘어갔나? 한마디로 말하면 무장이 안 되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무장을 해도 저들은 빈틈을 노리는 자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전쟁터에 방패도 갑옷도 없이 날아오는 화살과 검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우린 복음 그거면 되는 거야. 왜 믿음의 율법을 덧붙이냐고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물론 어리니까 안 되겠지 하지만 혼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른이고 생각도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양육받기 전에 바울이 떠났었습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고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양육에 힘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서신 서두부터 강하게 얘기해 오던 것을 바꾸어 유하게 얘기하더니 다시 톤을 높일 기세로 나는 너에게 의아한 게 있다 하면서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준비가 안 되고 무장이 안 돼서 적에게 당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음의 준비만 단단히 했더라면 교활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위선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거 알잖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얼핏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이방인들을 만나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방인들과 갈라서 버림으로써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나쁜 시청각 교육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이 일로 사도 바울에게 심한 질타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위선이라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글을 배워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너희도 무장 안 하면 내 꼴 난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장이 느슨하면 싸움에 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